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가 아닌 남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3번을 나눠서 설교를 하셨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이존스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를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며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로이존스 목사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4절 1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우리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그것을 몰라. 그것은 비관주의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것이 전형적인 성경의 스타일이지. 그것이 바로 옛 청교도들의 주장이지. 모든 것은 검고 어두워 보인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은 빛난다. 우리는 특히 젊을 때에 재미있게 보내자꾸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불쌍하고 정죄받은 영혼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영혼이 급히 가고 있는 그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생각은 무엇이 돈벌이가 되는가와 쾌락과 행복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만 절대 진리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교육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도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소위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고 찬송을 불러대고 합창을 불러서 자기들의 감정을 돋웁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도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생각해야 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투정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노래를 더 많이 하고 설교는 조금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힘든 자기네들의 그 영혼을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이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죠. 만약에 오늘날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다 대고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맨 꾸중받기 더합니까?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이런 분들이 설교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곳이지 성도를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그럽니다.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삐져나간다고요. 삐져나가. 삐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것을 교종이라 그럽니다. 개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폼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보통 선교를 보낼 때 누가 가겠습니까? 저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야, 누가 전도하러 갈래? 그러니까 저요. 그러고 손든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더러운 입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 계속해서 그 이사야서 6장,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수없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시는지? 가서 뭐라 그러라 그래요? 이사야 보고. 가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에 많이 오게 하라 그럽니까? 예배당에 많이 오게 하라 그럽니까? 아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듣고 야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뭡니까? 설교라는 건 여러분의 눈을 막고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겁니다. 내가 이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선포를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된다, 못 알아들어야 된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못 알아듣는 게 마땅합니다. 못 알아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인간들이라고요? 죽은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끝냈지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고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봉사한테 빛을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논증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깨고 관을 일으키고 관을 깨고 그들을 살려놓은 다음에야 그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뭐가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와 알메니안이 다른 게 그거예요. 알메니안은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기준으로 한 전적인 무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마치 뭐라 그러냐면 쉽게 설명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봤을까요? 어려서 그냥 같이 뛰어놀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커서는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0살쯤 돼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으면 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겠어요? 절대 아니죠. 저 또라이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그 동생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동생들이 언제 믿었어요? 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살려 놓자 그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전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도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알고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다고 쳐보자고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라 그래요? 미련한 방법이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 전도라는 말이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라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욕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충동과 본능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이에요. 자기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본능에 순종합니다. 때로 이러한 일이 최고의 덕행으로 선양되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치와 이해를 기초하여 판단한 것보다 본능적인 판단이 더 낫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직관이 더 옳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을 볼 때 보면, 아까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할 때는 항상 뭘 먼저 찍으라? 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 그대로 찍어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직관을 충실하게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열심에 의해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돌진하여 나갑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있으니 옳을 것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그릇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동인으로 열심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가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좋은데 왜 성경을 안 읽고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좋은 자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나쁜 동인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 것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열심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잘못될 수 있다. 무서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나올 때 교회는 풍지박산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다 바쳐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잘못된 동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적당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그는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합니다. 그는 다만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진수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느 한 가지만 꽂히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로 말미암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루는 문제를 다각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처럼 어린아이 같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롤슨스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왜 제가 이거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한 번에 하나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교리만 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망각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 하나 교리에 꽂히면 그것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리를 암만 설명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교리가 한 가지 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뽑으면 그 단어가 무엇이 됐건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를 뽑으면 이 단어 하나가 그냥 이 자유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온다고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자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자유는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처음부터 단어 하나로 다 나온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냐? 이렇게 해서 구원했다. 왜 구원했냐? 그럼 어디로 가요? 창세기부터 가겠죠 또. 그래서 단어 하나를 뽑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몽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없다고요. 그러면 교리 하나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중요하다고 위에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벨지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과 성화는 어떠냐? 여러분들 보통 보면 성화를 빼버리거든요. 성화를 빼서 보세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새 시제가 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자기는 그것을 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행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들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이 일은 옳다고 생각했다고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로 나타났다고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지금 로이조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둘러보거나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읽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라도 여러분들 한번 쉐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극적인 면은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심지어 비상한 재능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함도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미련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계산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틈없이 신중한 친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면은 뭐냐? 지혜는 모든 것들을 응용하는 능력, 또 힘, 또 판단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다루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까지 가능한 기출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공헌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이치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하고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면하는 모든 전제마다를 철저하게 시험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먼저 청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긍정하게 들어주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던히 인내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타이프 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니 제 자신이 특징이 그거였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보다는 내 이야기 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들어주는 일을 많이 해야지 말하는 걸 많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이걸 치면서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죽겠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증거를 달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 증거를 달아본다고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근본적인 원리들에 연관시켜 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고서라도 그 모든 경우들을 다 수집하고 그 모든 증거를 다 집계합니다. 근본적인 원리라는 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연관시켜서 그 결과까지 추론해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이지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중심이고요. 예. 참 마지막에 참 좋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원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영원한 원리들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여 내가 그 모든 사항들을 다 수집하여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본다 하여도 내가 가진 기분이 그 최종 단안을 내리는 일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이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초론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가서 내 기분이 거기에 끼어들어가 버리고 말면 그게 주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 욕망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난 뒤에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조건, 이러한 제안을 이 영원한 원리들에 비추어서 생각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들이 말하는 것을 청정합니다. 결정과 행동,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바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그 진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가 뭐라고요? 진짜 지혜는 내가 모든 걸 다 추론하고서도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이, 내 뜻을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로저스 목사님은 단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바로 그것은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지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궁극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요? 예,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여 이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가?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궁극적인 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난제들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도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과 삶 전체를 다 관장하는 큰 원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절대 대답해 줄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난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면 이 기독교는 완벽한 철학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야 그 안에 내주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혜가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왜? 그 사람들은 신중하게 행한답니다.
무슨 일을 신중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그들이 행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들을 진짜 아끼는 자들이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영어 성경이 잘 돼 있어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시간을 산다.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는 사람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사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부정적인 국면과 긍정적인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를 어디를 드냐 그러면은 시편 1장 1절을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 상반부를 부정적인 국면을 설명할 때 설명하시고요. 하반절을 2절을 긍정적인 국면을 설명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부정적인 국면은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긍정적인 국면은 무엇인가? 시편 1장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떤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문을 오래오래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신문에 이런 사회면들 있잖아요. 사회면들 그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고 해로운 문학책 같은 거는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요한일서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으라고요?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가 그동안에 잘못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다고요. 쫓겨나가 됐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쫓겨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쫓겨난 다음에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발동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지혜를 발동하며 사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금방 자기에게 닥칠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최단도로 발휘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뭘 알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로저스 목사님이 이거를 예로 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그 성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를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금방 자기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의 온 지혜를 다 짜서 자기에게 올 재난을 준비하고 사는데 너희는 영원한 재난이 올지 영원한 심판이 올 줄 알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언제든지 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니까 너희는 정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살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그 모습이 덜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님 안에서. 옛날에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옛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옛 본성과 죄악된 습관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이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의 다툼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이기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 있는 자다 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시고, 오늘부터요, 오늘 9월 첫 주잖아요. 끝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이상윤 전도사님이 하이델베르크 공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모여서 3355 모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설교와 하이델베르크 공부하시는 하이델베르크를 여러분들 남아서 서로 쉐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제가 거의 8년 가까이를 그 교리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했는데 그 교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전 며칠 못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실망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그런 패단이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그것을 내 걸로 만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남아서 정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쉐어를 하면서 서로 거를 털어놓고 정말 이것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상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점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듣고 없애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정말 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